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6월절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는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라. 그래서 수장절, 이제는 237 5천종족 살리는 현장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바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붙잡을 것이 뭘까? 사실은 새신자들은 교회에 오면은 교회 분위기를 많이 보게 되죠. 또 이런 환경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 교회에 와서 어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볼 때에 불신앙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 집에서는, 현장에서는 다른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이 렘넌트가 그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 나가보니 또 친구들이 하는 말,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좋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가고. 또 중직자들은 일이 많다 보니까 자리, 위치, 인기,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과거에 잡혀있는 존재라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불렀을 때에 이 시대에 재앙막을 저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뭘 깨닫길 원하시느냐? 사실은 이 성경에만 보여지는 게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책은 전부 다 사단을 섬기고 귀신 끌어들이고 숭배하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성경에는 사탄을 꺾는 비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 사단 자체는 바로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 영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 잡혀가지고 속이는 자가 누굴까요? 3단체, 무속, 점술, 귀신 들린 자들. 거기 또 종교, 미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도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비밀 모르면 다 속게 됩니다. 누가 속습니까? 속는 자들이. 거의 보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 또 이 강대국, 여기 다 속아요. 강대국이. 왜냐면 전부 다 자기 것만 하니까. 여기에 교회도 속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가지고 만들어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후대가 완전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살기 좋습니까? 인공지능 나오지. 모든 거 이제 발전돼 가지고 시험 볼 때도 AI 시험 볼 때도 보면 그런 부정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기계가 대신 사람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은 직장 갈 이유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 국가, 이게 그냥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민족 국가들, 여기가 바로 세계 재앙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5천종족의 재앙이 지금 같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강대국의 재앙이 또 같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다 주는 이 부패,
이런 그 흑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문화까지 타락해버린 이 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도 거의 보면 여기에 속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막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시대의 종말을 맞게 되죠. 지금 앞으로 핵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인물들. 성공자들. 여기는 뭐 예술도 있고 많은 그 음악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 쉽게 말해서 아니 음악 공부도 안 했는데 음대도 안 나왔는데 작곡도 하고 또 힘들러 가지고 괜히 무속에 영향받아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을 흑암 가운데 계속 끌고 가죠. 결국 알고 보면은 성인도 그렇고 영웅도 그렇고 영웅들이 창세기 1장 2절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다.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이 영양 속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이 바로 뭐냐? 수행해라. 고행해라. 그러니까 막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지금 시달려 가지고 들어가는데 남들이 볼 때는 고상해 보이죠. 시달리는 겁니다. 어떤 스님은 이쑤시개 하나로 5년간 썼다. 이래가지고 감동받고 여러분 이 앞에 전봇대 올라가서 한 열흘만 붙어 있어도 감동받을 겁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열흘 동안 붙어 있냐. 대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거의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무속, 점술, 역술 이런 그 전부 여기에 의지해 살아가죠.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로점을 가지고 사람들 끌고 맞으면 또 계속 거기에 현혹되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응답이 안 오니 계속 방황하죠. 그렇다고 무당집 갈 수는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예언가 찾아가지. 저분 투시의 능력, 예언의 능력. 그래서 기도원 가고 뭔가 은사 받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죠. 근데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이 고통 속에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교회 다니지만은 똑같아요, 종교나.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원죄를 몰라. 그리고 그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해요. 과거에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면 응답 오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뭔가 축복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육신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뭘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막 열매 갖다 놓고 뭐 야채 갖다 놓고 곡식 갖다 놓고 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237, 5천 유종 쪽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비밀 가지고 불신자 현주소를 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은 단계별로 어떻게 문제가 오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단계별로.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지만은 실상은 이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불신자가 왜 실패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받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함께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는 안타까운 것이 성경에 보면은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경작하며 다스렸다. 이런 메시지가. 옛날 성경에는 지키며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뀌어졌어요.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그러므로 흙은 우리 몸이다 이 말이죠.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몸은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영혼은 말씀을 먹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는 거죠. 왜냐?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려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문제 시작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구나.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생명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놓치도록 만든 존재가 있다.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가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요 열매를 따먹도록 계속 불신앙을 심었죠. 너는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계속. 네 지혜는 뛰어날 거야. 계속.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에게 속은 인간이 이때 그걸 먹고 말았죠. 범죄하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이게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 원인은 누구에 있어요? 뱀에게,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속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아닌 종교를 붙잡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은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은 평생토록,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폐위되었다. 왕위를 폐위된 것처럼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영적 거지 인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회복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말씀하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건 영으로 전가된 거예요. 육신이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가 계속 전가되었어요. 그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원죄 아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지만은 점점 자라면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 단계별과 함께 연령별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장본인은 누구냐? 장본인. 물론 마귀라고 하겠지만은 누구 탓도 아니고 나라고 한다. 내가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 배경 속에 역사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면은 저 사람 왜 그래?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겁니다.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떠니 아무리 해도 내가 안 속으면 돼요.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내가 응답받고 승리하면은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가능한 거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장본이 사단이 지금도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 특별히 구원받은 영혼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선문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게 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는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돼가지고 마귀 섬기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거죠.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잠깐만 나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 안 돼요. 나. 내가 어떻고 내 입장은 어떻고 내 사정을 아무리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죠. 아, 이게 사단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 네가 하나님이더라. 나하고 맞으면 다 좋겠죠. 그렇죠. 부부도 서로 나하고 맞으면 좋겠죠. 근데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안 맞으니까 부부로 사는 거지.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 결과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이 땅에 계속해서 고통과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고통 문제 해결하려고 이거를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거기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사람들은 형상 만드는 걸 좋아해요. 뭐 새 형상, 짐승의 형상, 어떤 사람의 형상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나만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형 모으기, 뭐 골동품 모으기, 뭐 시내가에 가서 뭐 돌 모으기. 어떤 사람은 계속 그것만 찾아다니지 돌멩이 이 희한한 것들, 계속 수석 이런 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 거기에 잡혀버려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우상숭배, 굿풍속, 날짜 잡고 방향 잡고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준 줄 알고 끊임없이 그 길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짜 관계없죠. 그죠? 아무나 내 이사 가고 방향도 관계없습니다. 해방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요. 어느 날이 좋을까?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대만에도 보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그 돌 부처상을 관광버스에 태워서 안전띠 매가지고 시내 관광시켜 주잖아요. 우리는 생선 먹을 때도 이렇게 먹고 가시가 있으니까 또 뒤집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요. 달려와가지고 주인이 뒤집지 말라는 거지. 왜냐면 배가 뒤집혀진다고.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나라의 이 풍속 미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죠. 못도 함부로 못 박잖아요. 못 잘못 박으니까 뭐 눈에 뭐가 나고 얼굴에 뭐가 나고 뭐 이래가지고. 자, 이런 그 비참한 인생 속에 사도행 10장 38절 눌려 있습니다. 이상하게 뭔가 잠을 자도 그렇고 걸어가도 그렇고 살면서도 그렇고 뭔가 내 삶이 운명팔자에 눌려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탁 눌려가지고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눌려있는 사람을 보면 기쁨이 없잖아요. 인상 쓰고 다니고. 억지로라도 인상 펴야 되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부 성공을 해도 어딜 갑니까? 성공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모든 방향을 다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 없는 쪽으로, 모르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과의 담쌓는 관계가 되는 거죠. 교도소 담장 높이 대략 한 6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 또 휘어져 있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6m를 누가 타고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온 분들 또 꺾어져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그런 비참한 운명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의 단계별 오는 문제다 이 말이죠. 영적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속에 걸려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 돛 닦는다 그러지만은 자기 시달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돛 닦으러 가는 거지. 그죠? 남들이 볼 때는 고상하지 않습니까? 아, 저분이 저렇게 돛 닦고 도인 돼가지고 막 맞춰주고 뭐 써주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이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인도는 어떻습니까? 삶의 인도. 어떻게 인도받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났죠. 영이 죽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또 내 인생 속에 저주장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정신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명상 기운동 찾아갈 수밖에 없죠.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자, 성공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요새는 짐진 사람들 많이 있죠. 경제의 짐, 또 자녀의 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생과 슬픔뿐이다.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더 쉽게 말하면 사는 것 자체가 저주라.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가운데 어떤 스님도 아주 명언을 얘기했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어서 3년 됐는데 지금 마음이 늘 우울하고 슬프다. 그분이 명답을 내줬어요. 그러면 10년 되면 없어지겠냐, 안 없어지겠냐? 예, 조금 없어지겠죠. 20년 되면 그때는 더 없어지겠죠. 그럼 20년까지 갈 것 없이 지금 없애버려. 근데 어떻게 없애라는 거예요? 명언을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불안, 두려움 속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염려로 인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또 불면증도 올 수밖에 없고.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까? 원래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파괴된 인간은 이때부터 이렇게 조울증, 노이로제, 의처증, 목류병. 그래서 어떤 분도
그 딸이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왜? 아빠 나 이혼하겠어요. 왜? 못 살겠어요. 살아봐. 안 돼요. 왜냐, 요새 휴대폰 시대인데 휴대폰보다도 옛날에 다이얼 전화 그걸 갖다 놓고 쓰라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전화해가지고 안 받으면 당장 쫓아와. 너 어디 갔다 왔어? 의처증 때문에. 뭐 하고 왔어? 누구 만났어? 계속.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이지.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데 사돈 어른께서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고. 아들 불러다가 시어머니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네 애비가 나를 이렇게 시집 온 날부터 가둬놓더니 너도 그렇게 하고 있냐? 똑같이 이 가문의 대물림 속에. 여러분, 우리는 남이 모르는 이 가정이나 이 경제나 후대나 미래 문제 속에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미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종교 생활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중심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 남아있으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잠깐만 찾아가잖아요. 종교는 내 문제 해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명산 다 찾아다니고 하지만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 것이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나도 모르는 시달리는 병, 의학,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찾아오는 거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누가 심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과학자가 해결하겠습니까? 이유도 모르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귀신 들린 이런 병들을. 그래서 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무당이다 그랬죠. 무당. 왜? 무속인이 왜 불쌍하냐면은 자신도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또 남을 또 속여. 그래가지고 인생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도 속지, 다른 사람도 속이지. 혼란 가운데 살아가니 비참하죠. 이런 그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들, 시달리는 이런 병들을 고칠 수 있다면은 왜 이 땅에 자꾸만 무속인들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요새 뭐 그 연예계에서 나오는 영화도 보면 저 뭐 청춘 남녀 이런 주제 다루는 것도 보면 무속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거의 다. 캐대언도 무속 배경으로 나왔지만은 그 드라마도 전부 다 보면 그런 배경 속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모르니 결국은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렸다. 뜻하지 않은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도 올 수가 있겠죠. 우한질고도 올 수 있죠. 나는 원치 않았는데. 잠깐만 천주교는 뭐 베드로는 장모 없다고 그래가지고 신문 만들어내는데 장모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서 보면은 이 불치병,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불치병, 난치병들, 아토피 같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막 귀신 들린 자들에다가 거기에 막 다리 저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들 그렇게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현장을 보는 가운데 나의 삶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나는 정말 복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육신의 이런 속한 사람들은 잠언 14장 12절에 잘 간다고 한 것이 전부 다 이 사망의 길이라.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아, 이번에 뭐 사업 하나 차렸어. 잘 될 거야. 근데 뭐 갈수록 점점 힘든데요. 세대가 급변하는데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무능 속에 나오는 것이 사업 파산되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고 파산되고 여기에 후대가 방치돼 버리잖아요. 가정 불화로 인해서. 그죠? 가정 파산되니까 후대가 떠나갈 수밖에 없죠. 집 나가죠. 어떤 분들은 용달 하나 가지고 자기 부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 병원비도 버텨야 되고 자기는 이삿짐 센터이기 때문에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저 아랫지방으로 전라도 쪽으로다가 짐 싣고 가다가 간 것이 개가 한 마리 튀어나가지고 개 피한다는 것이 그만 차가 전복돼가지고 죽고 말았죠. 그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가정인데 이런 일들이 나와 상관없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에 해결 안 되니까 집착하고 중독되고 결국은 다른 사건 사고들이 나서 자살하고 거기에서 이제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암이 잘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오늘 시기, 원망, 비교, 의식 이런 걸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 누리지 못하면 이건 누가 고쳐주지도 않아요. 내가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오늘 하나님 떠난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 풍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채울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매일 술 취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 없으니까 날마다 잔치합니다마는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죠. 그게 뭐예요? 참 평안. 겉으로는 쾌락을 즐기는데 참 평안이 없다. 그 참 친구. 돈이 있으니까 친구는 많아요. 술 먹는 친구들이. 초빙이라고 그러는데 돈 없으면 다 떠나가지. 그래요? 술 친구들. 참 친구. 뭐가 없어요? 참 행복. 참 만족. 참 소망이 없어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냥 열심히 좋은 집에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옷 갈아입고 새로운 옷으로 계속 치장하지만은 행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거 찾을 수밖에 없으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시한부 인생, 암 환자 같은 경우 시한부, 당신 6개월만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몰라요. 더 불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책도 쓰고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 차이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다. 우리 시간부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인 돼서 뭐 가을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심판받아서 죽어서 심판받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기에 기다리는 곳이 있죠. 내세가 바로 계시록 14장 9절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왜요? 생명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땅 살아가면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편하다 하지만은 제가 어느 절에 보니까 이렇게 수험생을 위한 기도, 동짓날에 뭐 기도할 때 보니까 수험생 100일 기도하는데 10만 원 회비 내더라고. 동짓날에 와서 기도 한 번 맞는데 2만 원이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 무료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죠?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빠져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3, 4대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술이다, 이혼관계, 자살하는 거, 단명하는 거, 중독된 거 전부 다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저주가 끝나길 바랍니다. 이걸 내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20절에 이거 불안 속에 살다 보니 출애굽기 고린도서 10장 20절에 3, 4대까지 망한다는데 행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 우리나라 특별히 이 제사. 고린도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이 하는 것이다. 분명히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제사만 지내는 집안일수록 잠깐만 귀신 불러들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에 빨리 귀신들이여 떼거리로 와서 우리 후대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불러들이는 걸 알지 못하지. 이게 영적 세계는요, 계속해서 그 집안에 흑암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조상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패에도 보면은 신위라고 쓰잖아요. 귀신 신자, 신위. 애들이 죽어도 신위. 섬기는 거예요, 다. 오늘 이 영적 존재인 이 사단의 세력,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짓의 합의, 이것이 지금 귀신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우상 문화를 만들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굿하는 것은 이 귀신은 달래는 거죠. 굿은. 그 제사는 귀신 섬기는 것이고 굿은 뭐 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지. 이렇게 인생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소경된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안전뱅이 있잖아요. 나면서 안전뱅이. 이 사람이 안전뱅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대물림의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죠. 평생토록. 엄마가 왜 날 낳아가지고, 이 안전뱅이로 낳아가지고, 왜 나를 소경으로 낳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보통 뭐라 합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전생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되지. 자, 오늘 이런 답을 얻어서 여러분이 할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인생은 이 단계별로 연령별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연령별로. 태영부터 시작해서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미 할아버지에게는 이 문제가 완전히 체질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줘서 뭘 바꿔야 돼요? 신분을 바꿔라. 신분. 종교를 바꾸지 말고 신분을 바꿔라. 운명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되느냐? 다른 것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모든 삶이 인도가도록 능력 있는 삶이 되라. 오직 예수로.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지만이 우리가 찬송 나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것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응답속에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미션을 전달해요. 미션. 어떤 업에 대해서도 미션을 전달해야 된다. 의사냐? 누가를 봐라. 의사 누가. 그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행적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베드로의 역사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팀을 이루어서 회심한 가운데 현장을 향해서 로마까지 갔는가, 의사직을 그만두고 모든 걸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한 것처럼 당신이 복음을 알고 영적 비밀을 알면 최고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미션을 줘서 그 인생을 방향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저주 사단 지옥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비밀을 전달할 자로 평생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